제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여행하면서 가장 애용했던 바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라빅 팬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네,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알라딘 영화 보셨나요? 알라딘 영화? 알라딘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입는 그 바지 있죠? 펑퍼짐한 바지. 그 바지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이 바지는요, 통이 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입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아라비 팬츠를 입어보겠어. 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입었어요. 그래서 가끔 전통시장에 가게 될 때는 하나씩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꼭 샀습니다. 가격이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색깔을 바꿔서 이제 입어봤습니다. 근데 꼭 살 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 맞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삽니다. 그래서 막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 바지를 살 때는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중동 근처에서 만들어진 것을 굳게 믿고 그걸 사죠. 하지만 거짓말은 얼마 안 가서 금방 들통났습니다. 제가 새로 산 바지 안에 굉장히 놀라운 문구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Made in China. 와우. 이스라엘, 이역만리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내가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서 입다니. 이집트산이나 인도산도 아니고 아랍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내가 사서 입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다른 것, 우리는 때로는 거짓된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참된 복음이십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과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짜를 보면서 진짜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마음만 들어도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리지 않으세요? 주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은혜, 그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처럼 쫙 펼쳐질 겁니다.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이라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열광을 하지만 진정한 복음에는 열광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면 다 채워지고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복음에 어떤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가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만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넣고 자신의 행위를 넣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의가 들어가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행위, 즉 십자가를 통한 의 외에는 기독교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의 행위, 이 두 가지 것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의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그리고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한 가지 배경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믿음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인들은요, 할례, 즉 행위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즉 복음 이외의 다른 행위를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이 복음은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는요, 할례나 음식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변질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일부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내용과 별로 상관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요, 착한 사람은 종교의 종류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죠.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믿음과 상관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다고요. 착하게만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즉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에 맞을까요? 이게 복음일까요?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즉 톨레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관용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남들을 한 명 한 명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짜 복음, 참 복음이 말하는 것일까요? 참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짜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유스앤조이에 보면요, 2019년 나는 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요, 예장 통합 목사 후보생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 지지하는 10가지 이유. 즉 목사님인데 성소수자,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본문을 해석하는 바람직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한다. 또한 은사가 아무리 충만하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자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랑과 포용의 원칙을 통해 동성관 성행위에 관한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성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관용,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복음이라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분은요, 동성애를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믿음, 그리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다 포용해야 된다?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멋져 보입니다. 대단히 지식이 있어 보이고 대단히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복음이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급진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요, 소극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교묘하게 끼워 넣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이 본문에 관련된 설교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틀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구원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절로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게? 이것이 진짜 구원의 자격이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복음과 행위에 대한 순서를 우리는 혼동할 때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 잠시만요. 제가 어디를 했을까요? 이런 걸 제가 당황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처럼 끼워 넣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상한 부분이 좀 캐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까? 복음이 구원의 통로일 뿐 이후 과정은 전적인 우리의 행위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순장님으로 섬길 때 구원이 조금 가까워지나요? 아니시죠?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시죠? 제자 훈련을 해야만 내 구원이 유지가 됩니까?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자꾸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무엇을 끼워 넣는다고요? 행위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본질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온전한 복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결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력하고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가슴이 떨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대속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점차 잊는 것 같아요. 점차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다가 뭘 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모습을요,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꾸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요? 뭔가 의무감만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나요? 복음에서 주는 그 기쁨,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해방감, 자유함, 이것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요? 내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야만 내가 구원이 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럼 막중한 임무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는요,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여기 뭐 들어가 있나요?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참된 복음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왜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맞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요,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누리는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변질된 복음에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진 그 구원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1장 5절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요, 이렇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띄워주십시오.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나요? 아예? 그들과 관계를 아예 잘라버리셨나요? 아예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들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요, 다이내믹하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과 행복감을 공급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한 이 세대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삶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잠에서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의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에 편의점을 들리면 그날로 두드러 맞습니다. 헌금은 가장 깨끗한 돈으로 드려야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돈을 다 빨아서 다리셨습니다. 11조뿐 아니라 성미까지 드렸습니다. 주일에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하며 새 옷은 항상 주일 기점으로 입습니다. 수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들지 않는
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의 눈총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딱 지나가면 경계부터 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막 이렇게. 그렇게 까불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전형적인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저녁 예배 때 가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까불었냐면 저녁 예배 때 다 같이 이제 박수 치시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잖아요. 거기는 이제 반주, 피아노 반주도 없어요. 다 같이 이제 박수로 이제 박자를 맞추죠. 이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 너무 귀찮고 막 너무 그 시간이 따분하니까 좀 제가 재밌어지려고 부정어를 섞어서 제가 찬양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찬송가 197장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어에 부정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은혜가 안 풍성한 하나님은 안 믿는 자 한 사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시하죠. 네, 오늘도 언제든 변치 않고 괴롭혀 주시네. 막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주절주절 거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할머니나 권사님들이 들으시면 아주 살벌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시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 정도로 사고 뭉치니까 저를 조심하십시오.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 당시에 참된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맨날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싫겠죠. 이상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저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우, 아멘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으로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바뀌어야겠어, 이래서 제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저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초동부 그리고 어와나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로 저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꼭 축복해 줍니다. 너는 꼭 나 같은 목사님이 되어라. 까불고 난리 피던 친구들도 이렇게 조용히 쓱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조금씩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삶이 바뀌어갑니다. 가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럼 곰곰이 생각하죠.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친구가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짐을 먼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복음을 왜 경험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큰 죄악에서 선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본질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을 섞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